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멸망 전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바사는 영어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써 있어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귀환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가 직접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언제죠?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차, 2차, 3차 잡혀가고 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에 잡혀갔어요. 그렇게 한 게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여기 그 통치 원년이라는 거, 그는 다리오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이게 누구 책이겠어요? 아까 봤던 예레미야의 책이죠. 그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어요. 책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그치겠네? 라고 이제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future,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다니엘은 뭐를 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 했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결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뭘 하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망했어, 지금 포로잖아요, 그죠? 포로예요.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망해도, 내가 지금 흥해도 It's okay,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가 있다?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망하고 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망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흥해도, 석세스,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남쪽 유다는요 586년에 멸망했어요. 자, 그러면 70년을 계산하면 몇 년이죠? 586인데 거기서 70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5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귀환이 몇 시예요? 538년이란 말이에요.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역사상으로 수치를 보면 70년이 이그젝트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환했을 때 보면 얼추 50년 만에 돌아와요.
1차 귀환이. 1차 귀환은 누구랑 같이 오냐면 수룹바벨이랑 같이 돌아와요. 수룹바벨이랑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바벨론에다가 상소를 하죠. 막 고소를 하는 거야. 수를 하는 거야. 막 해서 이들이 여기 성전을 재건하면 이 왕한테 세금도 안 바치고 왕한테 이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어게인스트 할 거다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해가지고요. 결국 1차 귀환을 하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못해요. 몇 년 동안 못하냐면 16년을 못합니다. 16년을 못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 안에 웨이크업 콜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네 집은 니네 먹고 사는 건 열심히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놓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저들을 챌린지해요. 그래서 1차 귀환하고 16년이 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성전 완공이 4년이 걸려요.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그 성전 완공이 바로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게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1차 귀환은 50년 만에 이루어지고 성전의 완공이 20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0년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었다? 성전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이요, 부도가 났어, 몸이 아파, 뭐가 페일을 했어, 관계에 브로큰이 됐어. 여러분 그게 회복된 게 회복이 아니에요. 돈이 없던 게 생긴 게 회복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이 생긴 게 회복이 아니에요. 관계가 안 좋았는데 좋아진 게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게 회복입니다. 자, 그때부터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망해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됐어. 그런데 내 삶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돈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직장을 잡혀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진정한 부흥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만들어져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수,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 그래서 이 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된 이유, 그죠?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예언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할 텐데, 자, 에스라는요 1장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이고요 7장이 넘어가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재미난 것은 6장과 7장 사이에 한 50년, 60년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왜? 2차 귀환이 시작되는 그 타임 포인트가 458년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6장과 7장 사이에 5, 60년 차이가 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했을 때는 성전 건축하고 6장, 7장이 5, 60년 차이 나니까 귀환은 20년 전에 왔죠. 그러니까는 결국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적어도 70년에서 80년의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올해 왔다가 다음에 2차 귀환 왔다가 그 다음 해에 또 3차 귀환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갭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묵상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 이 에스라는 오늘 우리 인혜자매 읽어준 것처럼 이 뭐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아론 대제사장의 16번째 자식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7장 11절, 10절까지 읽었는데, 자, 11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공문을 보낸다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너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야. 그리고 너희는 학사 겸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에스라의 할 일들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5절 볼까요? 에스라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가서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모르면 저들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왕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에스라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직장의 사장들이, 와, 저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겠죠. 지금 에스라는 벌써 그 삶이 삶 속에서 그 안 믿는 왕에게 그런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면 완전히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 정도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진짜 신과 같은 존재. 그가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How?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는 네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요 네 단어만 좀 공부를 할 텐데, 첫째는 연구하다, 두 번째는 준행하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가르치다, 네 번째는 결심했다 라고 하는 네 가지 동사라고 하죠. verb,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좀 공부를 할게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attitude,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공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표랑 똑같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는 일에 이 에스라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연구하다라고 하는 연구하다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아예 써놓으세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주 가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연구하다, 공부하다, 뭐 찾다, 구하다, 묻다, 두드리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단어의 그 어떤 익스프레션, 어떤 뜻이죠, 그죠? 연구하다. 그러면 그거죠. 찾다, 두드리다, 묻다, 뭐 공부하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뜻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반복하다, 자주 하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끔씩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그냥 찾고 구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주 반복하여,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공부로 끝난 게 아니야.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참여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왜 피곤한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때가 있어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장에 나가죠? 질문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나?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 왜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런 짓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직장에 나가세요? 필요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들, 그게 내가 밥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피곤해도 가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나고 막 그래도 그냥 참고 가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피곤하고 바쁘고 지치고 힘들면 왜 제껴요? 왜 직장은 그렇게 가면서, 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먼저 제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서 제일 라스트 프라이어리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퍼스트 프라이어리티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직장과 공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늘 제끼죠? 왜 스킵하고 왜 익셉션이 많죠? 그걸 질문해야 돼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잊혀질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Book of 에스라, 이 책 이름이 에스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로 네 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유명한 페이머스지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때로, 이렇게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정도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챌린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해야 된다. 왜 저렇게 바울이, 이거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지금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배우고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안 배우면 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냥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익셉션.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더 악해질 수 있다. 더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육체적인 정욕,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다라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과 그런 거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리더니까 여러분들 리더로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런 사단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치고 들어오는 그 세상의 기준들,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BC인도 있고 CLT도 있고 또 목요 집회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 아침 묵상, 개인의 그런 골방에서 묵상하라고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고, 여러분들 혼자 망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는 리더가 다라시 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뭐가 악이고 뭐가 유혹인지, 이게 미끼인지 밥인지 구분도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시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가정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정말로 이 에스라가 이 다라시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예를 내가 드려볼게요. 자, 이 에스라가 말씀을 능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라시 했을 때 두 가지 pitfall이라고 하는데 그 빠지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필요한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다라시 할 때 불필요하게 망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유부단하거나 미루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취, 그것을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경험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 그러다 보니까는요, 불필요한 망설임이 없어. 왜?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꽉 찬 4개월간의 긴 여정으로 2,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게 가는데 4개월이 걸렸대요. 그 광야에 가는 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망설이거나 주저주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라시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뭐 망설이고 주절주절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망설임이 없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생각, 내 행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뭘 어떻게 고쳐? 다라시 하면 돼요. 말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래. 누가? 에스라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트루도한테 가면 내가 말한 건 다 해줘. 우리 청년들 영주권 주세요. 아싸! 그거 다시는, 그러니까 구한 건 다 줬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왕에게 구한 걸 다 받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에게 그 정도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애를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여기서는 와우, 그냥 뭐 부러울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4개월 동안 고생 직살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요? 나 지금 너무 좋은데 그냥 왕한테 말만 하면 다 해줘. 그런 난데 내가 왜 저 황폐하고
세이프티도 없어, 보안도 없어.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적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삶과 리더십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화려함,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그가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그 에스라의 그 삶과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은 뭐죠? 내 생각에 쌓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가, 못 가, 나 못 가. 나 지금 내가 여기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익스큐즈가 뭔지 알아요? 에스라의 나이예요, 나이.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의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냈어요. 진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찾아냈는지 몰라. 자, 한번 보세요. 에스라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봅시다.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야?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스라야의 아들. 근데 에스라는 16대 손이라고 그랬죠. 대제사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면 이 스라야가 제사장이겠죠. 자, 근데 이 스라야의 이야기를 제가 찾았어요. 25장에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누구를? 스라야를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에스라 7장 1절에는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하 25장 18절에는 대제사장 이 바벨론이 캡티비리를 했을 때 잡혀갔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야, 쟤들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에스라의 아버지는 뭐 했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앨리스트 에스라의 엄마는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에스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에스라는 태어났어야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러플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왔으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몇 년? 70년에서 80년. 그러면 러플리 잡아도 이 에스라의 나이는 100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고생, 고난, 어려움, 4개월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어떤 수고로움, 내 모든 현재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포기해야 될 것들,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달아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향이 없는 결단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없어. 근데 그 방향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왜? 영성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성이 없는데 결단만 해. 그런 열심, 그것은 실패와 절망 그리고 좌절만 가져올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건 축복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정말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런 지도자 만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지도자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라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다라시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공부하고 연구만 하면 뭐 할 거야?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라시 할 뿐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뭐한다? 지킨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은 바로 그것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가는 것,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깨어짐의 과정이 없었던, 깨어짐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어요. 깨어짐의 과정과 그 깨어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제사는요 그냥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는요 절대 모든 재산을 다 바치지 않습니다. 왜? 돈이 그에게 있어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요 돈이 많은 거로 뭐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이 제사하는 것은 큰 희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 부자는 그 희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하는 자.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돈이 없었던 그 과부의 두 렙돈. 이 두 렙돈은요 여러분들 이 4 렙돈이 참새 한 마리 가격이래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두 렙돈이 뭐야? 참새 반 마리 가격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봤자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그거 아주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그 정도를 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를 드렸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돼. 그럼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서 베스트라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게 차선이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힘들어도 그럼에도 에스라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환경이 에스라를 못 가게 하죠. 내 나이도 100살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큼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저쪽을 가야 돼?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저는 뭉찬을 봅니다. 뭉쳐야 찬다. 거기 보면요, 안정환이가 감독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 경기의 내용이 좋아, 와, 볼을 포제스하는 게 거의 80%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안 내면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 아무리 경기가 경기가 너무 요즘 경기가 좋아, 아주 플레이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경기 내용은 너무 좋은데 쳤어. 그럼 끝이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내용은 좋은 뭐해? 골이 안 나는데. 골이 안 나는데 내용이 좋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뭐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뭘 해줘? 도로 교통을 지키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라인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No way.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결과를 내가 만들려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과는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그래? 왜 내가 결과를 추측하고 순종을 못하는 거야? 왜 결과를 내가 잘 내야 되는데? No,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김지현이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김지연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심고 물만 주는 거야. 근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결과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왜 결과를 걱정해? 왜 결과를 염려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근데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아니야. 그냥 완전히 페일이야. It's okay. 우리가 망해도 It's okay.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시 했어요. 그리고 다라시 한 후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르치는데 헌신했다. 리더의 특징은, 그리고 리더의 의무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식을 안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니, 누가 하겠지.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의 성기미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기미는 가르치는 것까지 해야 돼. 다라시만 할 뿐 아니라 순종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가르쳐야 돼.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다라시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라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만 해. 뭐가 잘났다고 지가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야. 지는 짓불 뭘 한 것도 없으면서 다라시를 하기나 해, 순종을 하기나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라시가 안 해. 부모가 순종도 안 해. 그러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 그 집안 꼬라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기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가 다라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내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부모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망치는 거야, 애들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데 그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하면서 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제 목회에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가르쳐야 돼요. 에스라는요, 가르치는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 리더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셀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리더로서의 또 그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저도 그렇거든요. 가르칠 때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더 성장하고 제가 더 깨닫고 제가 더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가르칠 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튜토해 본 사람 알잖아. 가르치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더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한단 말이야.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랬어요. 진리를 제발 알아라. 진리를 가르쳐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요. 그 가르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를 나눌 때 진리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그 진리가 너에게 방향성을 주고.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라면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희한한 단어를 썼어요. 몰아붙이다.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몰아붙인다라는 뜻이에요.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거 뾰족한 막대기로 때려, 막 뾰족한 거 찔러가서 몰아붙이라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지. 이 배워야 확신하고, 확신해야 거하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면 스포일 될 거 아니야, 그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매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요. 몰아치다, 뾰족한 막대기로 때리다, 그러면서 몰아치는 거예요. 교회도 리더나 목회자 또는 가르치는 부모, 자신의 양떼를 몰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듣잖아요. 아, 우리 김재원 목사님은 너무 푸시, 너무 힘들어. 네. 눈치 보여 막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해. 네? 눈치 좀 봐, 제발. 그래서 좀 10번 빠질 거 한두 번만 빠지고 눈치 좀 봐. 눈치를 너무 안 봐.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몰아붙여서. 자, 마지막 할게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삶과 리더십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 이것은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헌신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뭐 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뜻을 정했다. 이거요, 마음에 결단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했다, 세웠다,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문불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뭐 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아니하셨지만 그래야마다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 골리앗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렸던 다윗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뭐 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결심하셨어. 왜? 예수님도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시 돼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티칭, 프리칭, 힐링, 그 사역을 예수님도 하시고. 하지만 수많은 거절, 거부, 배신, 고난과 죽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있었죠. 예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뭐 했다?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굳게 결심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배우겠습니다. 다라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결심할 때 내 자아가 죽게 되어 있어요. 굳게 결심할 때 내 자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자아를 이겨야 내가 결심할 수 있거든. 이 자아를 밟아야 내가 그 굳게 결심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거든. 자아가 살으면요, 결심할 수 없어요. 자아가 살으니까 결심이 안 돼. 결심이 안 되니까 다라시가 안 돼. 다라시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니까 가르침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난 다라시도 안 되는데 그 언제 가르칠 거야? 응? 언제 가르칠 거냐고.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 내년에 표어만 생각하면 막 아직 안 가르쳐주지. 12월 14일인가? 4일 우리 성김이 리트릿, 그때 공포할 거야. 진짜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뭐 김지원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넥트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다라시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의 삶과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